저희 소망교회는 바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애쓰시는 교육자분들이 계시고 예배 때에 뜨거운 찬양이 있으며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소망교회는 이름 그대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소망이 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2020년 10월 둘째 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일단 옆에 뒤에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누가 앉으셨나 보시면서 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손을 흔들어서 저희들도 같이 손을 흔들게요. 같이 손으로서 샬롬 한번 인사하시죠. 샬롬. 감사합니다. 네.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이 조금 기분 나쁘실지 몰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 또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로 세워주셨는데 이 시간 주님 앞에 성소 향해 손을 들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한 번 더 찬송하라.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 경배하라 경배하라 목소리 높여서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감사하라 여호와의,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이 시간 성령님 내 영혼 충만히 임하셔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가사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한 번 더.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이 시간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텐데, 영원한 지옥불에 살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보혈 믿으시죠? 네,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또 깨끗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십니다. 믿으시죠?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 이 시간 그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할 텐데요. 뭐 우주 뭐 이런 거대한 거 아닙니다. 나의 생활에 관한 것,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 3절 한 번 더 눈보다 더 이게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 아멘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예수님이 사랑하심은 나를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 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 내가 연약할 때에 더욱 귀히 여기셔가지고 높은 보좌에서 낮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실 그 예수님 오늘 예배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3절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인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가 한 번 더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과 아울러서 모니터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정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동안 안보하여 주시고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시며 저희들 위에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으로 모여있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눈을 부릅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 절 3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적은총 계례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절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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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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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삶 속에 살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이기적인 생각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사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로 더 확산되어 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모든 것이 안정되어 외교관계, 수출, 무역, 경제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승리의 기회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지혜롭게 난국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벗어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소망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모든 것이 빨리 회복되어 예배를 통해서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하고 은혜로운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복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오직 그리스도의 제복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소망교회 성도님 되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이 어떤 예물인지,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예물인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드린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생업과 사업터 위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시고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늘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건강 주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 모두가, 생업과 사업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 기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놀라운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이 물질을 잘 사용하여 더 좋은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불모지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복음을 편만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바울같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10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학습, 입교, 유아 세례 교육을 신청하신 분들은 교육을 잘 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의 주제는 신앙개혁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고민하고 힘썼던 종교개혁자들과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거듭나길 힘쓰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비대면 예배가 완화되어서 대면 예배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1부에서 4부 예배를 참여하실 분들의 신청을 받아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대로 2부 예배는 실시간으로 예배 영상이 송출됩니다. 교육부서와 수요, 금요 기도회는 예배 시간에 맞춰 현장 예배와 함께 영상으로 예배 현황을 송출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회 실황도 녹음하여 송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든 영상 예배를 드리든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길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법 쌀쌀한 환절기가 찾아왔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고 오늘 하루도 예배를 통한 예수님과의 만남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밑에 악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문을 좀 닫도록 하겠습니다. 4층하고 5층에 문들을 다 닫으시고 그 다음에 4층 영상 예배실이 있는 곳도 바깥에 문을 닫으시기 바라고 3층에 우리 새가족부 식당에도 바깥에 문을 닫아야지 지금 음이 새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 2층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구약 성경을 4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를 율법서라 이렇게 부르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욥기에서 아가서까지는 시가서라고 말하고 이사야서에서 말라기까지는 선지서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을 율법서와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 이렇게 4개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로 신약 전체를 4개의 부분으로 나눕니다.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를 복음서라 이렇게 부르고 사도행전을 신약의 역사서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는 서신서라고 말하고 마지막 계시록을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복음서와 역사서와 서신서와 예언서 이렇게 4개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기초를 말씀하고 있고, 역사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고, 시가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열망하고 있으며, 선지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록하고, 역사서는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을 말하고 있으며, 서신서는 그리스도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각 권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 전체의 주제이며 핵심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주제,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내정, 성경 안에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자신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당시의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 이렇게 나누는데, 또는 시가서 이렇게 나누는데,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친히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린 이 두 구절의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성경이 그 그리스도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신이시며 인간이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이성 일인격자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라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한 분 인격체이시다, 이런 말을 좀 어려운 말로 이성 일인격자이시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그 안에 온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온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도 100%이고 인성도 100%이고 합해도 100% 인간이시다, 100% 신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부인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단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도 이단이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도 이단과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성이 50%고 인성이 50% 합하여서 100%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역시 이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100%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100% 사람의 아들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초대교회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은 큰 물통이 하나 있으면 그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게 되면 그 물에서 밖으로 흘러 넘칠 것 아닙니까? 그 옆에다가 작은 물통을 하나 두었습니다. 그 작은 물통에 만약에 흐르는 물이 다 채워지게 되면 또 다른 물로 또 다른 물통으로 흘러내릴 것 아닙니까? 그 옆에 또 작은 그릇들, 또 작은 그릇들 이렇게 두어서 제일 큰 그릇에 물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면 그 다음 그릇, 그 다음 그릇, 그 다음 그릇 이렇게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큰 물통을 하나님으로 본 겁니다. 그 다음 물통을 예수 그리스도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이 흘러내린다 하는 말을 창조한다, 창조하였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셨다. 모든 만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어려운 말로 유출설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 오리겐이 이런 유출설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신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분에게 신성도 50%, 인성도 50% 합하여서 100%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입니다. 역시 오리겐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바르게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오리겐도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두 분이 된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 중에 독특한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도 결국에 오리겐과 비슷한 결론의 말을 하고 있는 이단임을 알게 됩니다. 이런 논쟁 끝에 아다나시우스라는 학자가 나와서 자기가 성경을 면밀하게 연구해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예수가 곧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연구 결과를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안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요 직책을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파면을 당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티노플 시대 때에 150여 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100% 신성이 있는가? 예수님에게 100% 인성이 있는가? 이것 둘을 합하여서 예수님은 온전한 한 인격자이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를 하다가 결론이 안 나니까 150여 명의 학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직접 예수님에게 물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묻기를 예수님, 진정으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신이십니까? 당신은 인간이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에 하늘에서 답을 하셨겠습니까?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 150여 명의 학자들이 여러 날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의 신인성에 관해서 연구를 하다가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 예수는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150명의 이 학자들의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인간이시다 하는 점을 결론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쟁은 현대에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의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이다 하는 점을 믿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잉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세례나 고난이나 죽음이나 부활이나 성천이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나 이 모든 것들에 관하여서 사복음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기자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독특한 주제와 특징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하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신 모습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된 모습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신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복음서에는 왕과 종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인간과 신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이거를 둘로 나누게 되면 앞에 있는 세 개의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다,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왕이나 종이나 인간 다 사람이라는 것 공통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신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자기의 조상 이스라엘로부터 나셨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조상 이스라엘로부터 나셨다라는 말은 그분의 인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바울은 말하기를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 위에 계시다라는 말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나왔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말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5절에서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인성과 아울러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8장 2절에 보면 신성과 인성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나뉠 수 없이 한 인격 안에서 결합되었는데 여기에는 변동이나 혼동이 없다. 그 인격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데 한 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라.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람이다. 그것도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다 하는 점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혼동과 변동이 있을 수가 없다. 그 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신이시고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빌어서 소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이성 일인격자이시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주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시는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자 되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제 큰 두 번째는 그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사역과 높아지신 사역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이 두 가지 사역이 순서대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사역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됨,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장사되심까지를 낮아지시는 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높아지시는 그런 사역은 부활과 성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거기로부터 이 세상을 재림하시는 것, 여기까지를 다시 높아지시는 사역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뿐만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무덤 속에 안장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사 지낸 바가 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단계적으로 낮아지시는 그런 사역을 말하고 있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을 단계적으로 높아지시는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려운 말로 성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 그림은 그 다음 그림이 뭐냐면 지옥을 방문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베드로서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지옥을 방문해서 노아 시대 때 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 방문을 하시는 것과,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성기, 단계적으로 높아지시는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예수님의 비하 사역과 성기 사역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심을 비하라고 하는데, 이 비하의 첫 번째 단계는 성령으로 잉태되심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기 마태복음 1장에서 분명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하는 사실을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두 번째는 천사가 그 요셉에게 증거하기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는 말은 여기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하고 성령님이 성관계를 통하여서 잉태고 태어난 자가 예수님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셔서 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된다. 성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동정녀라는 말은 수처녀다 그런 뜻입니다. 남자를 가까이 해보지 않은 그 처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처녀의 몸에서, 수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 태어나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예언은 곧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다 하는 점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처녀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시게 돼도 그거는 분명히 10달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는 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부터 참 고민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부터 믿지 못할 사항이 한 가지 있다. 다른 거는 웬만큼 다 믿어지는데 정말 이거는 좀 믿어지지 않는다. 그게 뭐냐 하면은 처녀가 얼라를 낳았다 하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처녀가 얼라를 낳았다. 이 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천사들을 통해서 친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능히 가능하다 하는 점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인간으로서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능치 못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 역사선상에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한 여인의 몸을 빌려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음을 믿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살과 피가 있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므로 인하여 배고픔과 피곤함을 겪으시고 뿐만 아니라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받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감정과 경험을 가진 참 사람이 되셔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무지막지한 그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것 정말 모든 고난들을 한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따귀를 맞으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인간들의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양손 양발에는 커다란 대못이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한 방울 한 방울의 피와 물을 다 흘리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고난의 극치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니면 모든 인간들이 다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고난을 한 몸에 다 짊어지신 고난의 극치를 겪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지옥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말은 시체가 묻혔다라는 말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는 땅에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묻힌 곳은 작은 석회암 동굴이었습니다. 본인의 무덤은 아니었고 부잣집 사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옆에 두고도 천사들이 앉을 자리가 있었던 것을 보니까 이 무덤은 상당히 큰 무덤이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부풀어 들어가서 그 상황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다른 무덤보다는 좀 더 넓은 장소였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죽으시고 묻히시다라는 그런 진술이 많이 나오는데 십자가 사건의 최후적인 성격과 예수의 인간성의 문제를 가장 예리하게 표현한 말이 바로 죽으시고 묻히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셨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 시체가 묻히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최후는 죽음이고 또 인간이 죽으면 땅속에 묻히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단어들, 즉 죽음과 장사는 인간의 절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회생할 수 없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어떤 희망도 없다. 이 죽음과 장사라는 말 속에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고 인간이 다시 회생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여기에도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단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잉태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 그리고 장사 지냄에 관하여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비하다, 자기 스스로를 낮추신 사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림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는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성비의 사역을 하시는데 지옥 강화, 지옥에 내려가서 노아시대 때 물로서 심판을 받아 죽은 그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는 장면은 제가 빼고요. 무덤에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 이 부분만 간단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에 묻히셨다는 말은 절망 중의 절망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전혀 회생과 회복의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삶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도 있을 수가 없고 영생도 있을 수가 없고 우리의 부활조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지 못하셨다면 절대로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생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나중에 부활도 전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런 질문은 현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며 어떠한 몸으로 일어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바울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했고 또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습니다. 무엇을 보아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 토대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번성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얘기죠. 또 주님의 날이 생긴 것을 보니까 부활은 확실한 겁니다. 이 주일은 안식 후 첫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매주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주일 예배도 벌써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주일 예배도 벌써 없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전 세계에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주일을 지키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주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빈 무덤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합니다. 이것은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빈 무덤을 보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태는 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세계 다른 종교의 다 수장들,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다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기독교는요,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의 종교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지금도 예수님의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친히 40일간 자신의 부활체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자신의 부활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체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에게도 자신의 부활체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도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하는 점입니다. 결국 말씀의 요지는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하고 그 가운데 주일 예배가 지속되고 빈 무덤을 보며 친히 당신의 부활체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이어지는 성천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천이라는 말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 몇 구절을 보니까 성천에 관해서 올리워 가시니, 그리고 올라가실 때에 하늘로 올리우신, 하늘로 가심,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 구름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셨다 하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33년 동안을 사시다가 그분이 부활하시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때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는 이 말은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 가시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신 것이다, 이런 말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그것을 육안으로 지켜본 많은 제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공중으로 하늘나라 성천에 가시는 것을 분명히 육안으로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인 서대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이 서대반은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도요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성천해야지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보는 거 아닙니까?
성천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은 확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우편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이다, 오른쪽 편이다, 이런 말로도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그것보다는요,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오르셨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달리 말하면 권세의 자리로 오르셨다, 권능의 자리에 오르셨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셨다, 이런 말로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의 그 자리라는 것은요, 이 세상, 저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권위 있는 자리이고, 그리고 정말로 영광스러운 자리고, 지고하게 높은 자리가 바로 하나님 우편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르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신 그 자리에 오르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시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으로부터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 외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려 성경은 1518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1518번이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처럼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앞으로 역사선장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주님이 오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마태복음 2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를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전부 이단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날과 그 시를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이단들이고, 주님이 이미 재림하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전부 이단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재림하셨다, 인간의 눈으로는 잘 볼 수 없지만 영적으로 재림하셨다, 이것도 전부 다 이단이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하는 것 역시 전부 다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까? 사도신경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심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사항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랬고, 잘한 사람들에게, 행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재림하시기 때문에 초림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초림 때처럼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시는 것 아닙니다.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위엄 있는 군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한정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눈이 동시에 그를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코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처럼 분명히 초림과 재림의 목적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 재림을 피할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에서 서까지 모든 백성들이 동시에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왕의 왕 되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두 눈으로 분명히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있음을 알고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날을 바라보며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주님의 재림이 드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밤의 도적처럼 갑자기 오실 주님, 임산부의 해산일처럼 오실 그 주님을 경성하며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처럼 충성을 다하여 더 많은 달란트를 남김으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것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여 이와 같은 상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상당히 많은 또는 상당히 넓은 범위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은 이성 1인격자이시다라는 면이고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은 비하와 성비의 사역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하와 성기의 사역을 순서대로 이어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고 그곳으로부터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이 모든 사역 중에, 비하와 성기의 모든 사역 중에 이제 남은 것은 재림뿐입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분은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에 오늘 본문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셨을 때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며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 받기를 위하여서 늘 깨어있고 경건하게 살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 찬송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외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해 크신 괴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해 주옵소서. 이 한 가지 제목만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땅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본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장정에 붙잡아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린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 노래를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을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된 자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 자손만대 위에와 조국 교회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여, 여호와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